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아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의 시작입니다. 22장 37절까지 계속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논쟁하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논쟁이죠. 예수님에 대한 논쟁의 첫 질문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라.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네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까지 다 내쫓았느냐. 자세히 보시면 파는 사람들만 쫓으신 게 아니에요. 사는 사람들도 쫓아내셨어요. 그 왜 그러셨을까요? 파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사는 사람도 잘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는 사람도 잘못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파는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고 사는 사람도 잘못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사면 되잖아요. 안 사면. 근데 물론 구조가 안 살 수 없는 구조예요. 자기가 임의로 재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이 합당한지 심사를 했거든요. 그 심사에서 무조건 탈락. 무조건 탈락이에요. 무조건 탈락.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무원들을 상대할 때 여러 가지 민원 서류를 접수하면 뭐 법원이든 뭐 세무서든 내가 가지고 가잖아요. 무조건 탈락. 네. 변호사 통해서 접수하라고 하고요. 세무사 통해서 접수하라고 하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면 한 번이면 되는데 내가 직접 가져가잖아요. 10번, 20번 그렇게 해야 겨우 접수가 돼요. 그런 일을 우리가 빈번하게 겪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성전 이방인들에서 매매되는 재물을 사지 않고 밖에서 그 재물을 사가지고 오면 무조건 탈락. 성전에 내는
헌금은 성전 통화로만 내야 돼요. 성전에서만 쓰이는 돈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은 일상적인 통화가 아니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저 멀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뭐 더더욱 그런 돈을 가지고 있을 리는 없을 테니 와가지고 이제 환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통용되는 성전 주화로 바꾸는데 그게 이제 환율이 무지막지하죠. 그러니까 사실 파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쫓아내는 건 당연한 건데 사는 사람들까지 쫓아내는 게 이게 시스템이 그러니까 구조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내세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방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을 잘 예수님이 다음 이어지는 12장 1절부터 12절에 잘 해석해 놓으셨어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 질문의 본질은 뭐냐, 이 질문의 핵심이 뭐냐, 그게 12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포도원을 잘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타국에 가면서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맡겨놓고 간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출을 얻을 때가 돼서 그걸 받으러 오니까 종들을 죽이고 결국 아들까지 죽이는 그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나귀 동네에 들어가서 길가에 매여 있는 나귀를 제자들이 풀고 가져가려고 할 때 그 나귀의 주인이 너 뭐야? 이렇게 당신 누군데 남의 나귀 가져가? 이렇게 말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여기에 대답을 다 해 놓으셨거든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먼저 나한테 대답해라. 그러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이렇게 논쟁을 이어가시는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게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대답도 알려주시면서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요, 성전이 네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성전이 누구 거예요? 성전이 누구 거죠? 헤롯이 지었으니까 헤롯 거예요. 스룹바벨이 지었으니까 스룹바벨 거예요. 헤롯이 3차인가 걸쳐서 성전을 계속 확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헤롯 거예요. 성전에 제사장들이 살고 있으니까 제사장들 겁니까?
그 대사장들의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대제사장들 일로 나와요. 대제사장은 단수여야 되는데 대제사장들로 나와요.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제사장이 많았어요. 전임 제사장, 현 제사장 해가지고 돈 주고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그것도 대사장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 거예요? 성전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위치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주간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건들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 가운데 뭐 예수님이 고쳐주고 먹여주고 살려주고 뭐 이런 것들에만 더 관심을 많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은 잘 아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고난 주간의 사건의 내용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에 관한,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 가운데 고난 주간에 있었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심히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의 3년 가운데 33년의 시간이 중요하고, 근데 33년의 시간 가운데 3년의 그 시간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그 3년의 시간이 더더욱 중요하고, 그런데 그 3년의 시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 되시기 전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이 고난주간에 관한 말씀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고난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 말씀, 이 논쟁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했던 질문이에요. 성전이 누구 거예요? 성전이 누구 거죠? 우리 인생은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성전이 네 거냐? 성전이 네 거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질문은, 이 질문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은 뭐예요? 성전이 네 거야? 무슨 얘기예요? 성전이 내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 성전이 자기들 겁니까? 성전이 제사장들 거예요? 성전이 사내들인 70명의 사내들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욕망의 본질이고요, 죄의 본질이고요. 이런 일들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형태만 다를 뿐 그 본질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모든 교회들이 지금 주차장 때문에 다들 고생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가 주일날 주차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교인들이 왔다가 주차할 곳이 없으면 한두 바퀴 돌다가 그냥 가버리는 교인도 막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차장을 더 확보할까, 이게 고심이었는데 마침 가까운 곳에 빈 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하고도 가깝고 저 땅이 비어 있으니까 저 땅을 우리가 매입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땅 주인에게 가서 우리가 주차장을 쓰려고 하는데 땅을 좀 우리한테 팔을 수 있냐, 좀 팔아달라. 그러니까 주인이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거예요. 안 팔아요. 못 팔아요. 뭐 몇 번 찾아가서 뭐 사정하고, 그러면 뭐 얼마를 원하느냐, 돈을 더 주겠다, 시세보다 더 쳐주겠다, 팔아라. 우리한테 파는 게, 놀고 있는 땅인데 우리한테 파는 게 좋지 않냐. 뭐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의 요지부동이야. 왜 안 팔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안 판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주차장을 위해서 특별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주차장 때문에 뭐 좁으니까 왔다가 그냥 가는 교인들도 있고, 그 좁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다 보니 뭐 부득이하게 문콕도 일어나고, 뭐 그래서 서로 막 불쾌해지고, 주차장 또 되다 보니 또 빨리 나가야 될 사람들이 또 안쪽에 있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차 막 전화해도 뭐 전화도 안 받고, 뭐 그러니까 막 나는 급한데 전화도 안 받고,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또 누군지 알고 찾아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또 짜증 나는 거잖아. 그래 뭐 그래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막 전화했는데 왜 안 받냐고, 그러면 그게 이제 웃으면서 하는 얘기는 못 하니까 좀 약간 성난 얼굴로 하면 또 그 사람도 기분 나쁘고, 주장에서 다 막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이제 특별기도 들어간 거예요. 아니요, 주차장 때문에, 이거 별것도 아닌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삐그덕거리고,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마음 상하고, 왔다가 그냥 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느님, 이게 큰 문제입니다. 주차장을 좀 주옵소서.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주차장으로 쓰려고 사려고 했던 그 땅 주인이 연락이 온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반갑게 갔더니, 내가 땅을 팔지는 않을 건데 당신들 주차장 때문에 고생한다고 또 하니, 그러면 이 땅을 매 주일 주차장으로 써라. 내가 무상으로 주일만 쓸 수 있도록 내가 개방을 하겠다. 단 1년에 52주 중에 51주만 사용해라. 한 주는 사용할 수 없다. 그 얼마나 좋아요. 그죠? 1년에 한 주만 쓰라는 게 아니고 한 주만 못 쓰고 51주만 쓰라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무상으로 개방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셨다 라고 해서 이제는 매주마다 이제 그 주차장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인들이 교회 올 때마다 편하게 주차할 수 있고, 주차장 때문에 짜증 안 나고 돌아가는 사람도 없고 싸우는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주차장을 이렇게 몇 년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무상으로 이제 주일마다 사용하게 되었는데, 몇 년 그렇게 주차장을 1년에 51주만 사용하다 보니 슬슬 교인들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1년에 52주 비양이 개방할 거면 1년에 52주 다 매주일 개방하지, 왜 한 주일은 하루는 못 쓰게 하냐,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불평이 점점 좀 커져, 점점 번져.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가 주인한테 가서 일주일 하루 51주 가운데 51주가 아니라 52주 매주일 다 열어달라고 가서 부탁을 하자고 이제 갔어요. 교인 대표가 가서 주인한테 가서, 그동안 주차장 너무 잘 사용하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가 1년 52주 가운데 한 주는 빼고 51주만 사용하게 하시는데 남은 한 주까지 사용하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주인이 내가 왜 52주 중에 51주만 사용하게 하고 한 주는 못 쓰게 하는지 알아요? 물어보더래요. 왜 못 쓰게 할까요? 글쎄요, 왜 그러시죠? 모르겠네요. 그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텅텅 비어 있던데 왜 그러시죠? 주인 하는 말이, 그래야 그 땅 주인이 누군지 아니까. 그 땅 주인이 누군지 아니까.
1년에 51주만 쓰게 해도 불만이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호의가 권리가 돼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호의를 베풀어요.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돼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권리를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호의를 베푼 사람이.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적용해 보세요. 이 말씀. 성전 누구 거예요? 성전 누구 거예요? 그 질문을 안 한 거예요. 이 성전이 누구 건지.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걸 왜 질문하죠? 무슨 권위로? 무슨 권위로?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권위로 장사하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성전을 돈벌이로 쓰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건 아니잖아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한테. 물론 이제 그들이 이제 모르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이 말씀을 봐야 돼. 그게 이제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 거예요?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한테 성전이 네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잘 쓰라고, 잘 쓰라고 주신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잘 쓰라고.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데 잘 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유용하게 잘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처음엔 잘 썼겠죠. 그죠?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얼마나 여러분 백성들이 감격했을까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정말 가슴이 벅찰 정도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성전, 규모나 뭐 재료나 모든 면에서 너무 초라한 그 성전이어서 과거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데 20년 걸렸잖아요. 5년 만에 지었지만 기간으로 치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 성전이 누구께 된 거예요? 사람의 것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독점하는 거죠. 대제사장, 대제사장 이게 자기 소유가 된 거예요. 자기 소유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한국 교회 얘기하면 누가 침뱉기니까 미국 교회 얘기할까요?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그거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네? 그게 개인 거예요? 그게 개인 거예요? 근데 그 자기 거라고 가져가려고 그래요. 팔았어요, 헐값에. 그 욕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다 빌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몸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빌려 쓰는 거예요. 잘 빌려 쓰고 잘 쓰다가 돌려드려야 돼요. 네. 여러분의 시간은 내 시간이에요? 누구 거예요? 잘 쓰고
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재물은 누구 거예요? 다 내 건 줄 생각하는 거잖아요. 빌려주신 거예요. 잘 쓰고 다 돌려드려야 돼요. 돌려드려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쓰지도 않아요. 못 쓰는 게 아니고 안 쓰는 거예요. 내 거니까. 누구 주려고? 자식 주려고. 예. 주잖아요. 예. 우리 인생은 여러분 다 우리 빌려 쓰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다 빌려 쓰는 사람들이에요. 다 빌려 쓰는 사람. 다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거 쓰고 있는가? 누구 거 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내 것인 양, 내 것인 줄 알고 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가 바로 이어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 거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들 죽이면 다 우리 것 된다. 아들 죽여버리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우리도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성전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질문이 잘못됐어요. 누구 거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해야 돼요?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쫓아내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에 대해서는 분명해요. 이건 질문의 영역이 아니에요. 질문한다고 달라집니까? 그럼 오늘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때는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 우리를 방해하는 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방해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거기서 막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다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그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종교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봐도 방해하는 거죠. 엄청난 수익이 남기니까.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서 장사하려고요. 온갖 뇌물을 갖다 바쳐야 돼요. 왜? 거기가 엄청난 수익이 나는 곳이니까. 엄청난 수익이 나요. 성전 밖에서 양 한 마리에 10만 원에 팔면은요. 여기서는 50만 원에 팔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익이 엄청나요. 파는 사람들도. 그 50만 원에 팔아가지고 10만 원 갖다가 뇌물로 바쳐도 로비에서 비용으로 써도 돈이 남는 거예요. 시장에 예루살렘 밖에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2배, 3배가 남으니까 이 사람들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그 예배하러 들어온 기도하러 들어온 사람들도 쫓겨났잖아요. 이 사람들도 한테도 방해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돈 더 내고 사겠다는데 그럼 나보고 뭐 예물 뭐 거기 저기 뭐야 뭐 마게도냐에서 올 때부터 뭐 양 한 마리 사가지고 와야 되나? 시장에 가가지고 양 막 고르느라고 약 골라야 돼요. 거기서 어떤 게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골라야 돼. 그거 고르고 그거 찾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물건 하나 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요. 리뷰 보고 이거 비교해보고 좋은가 어떤가 하는데 물건 하나 사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시장 가가지고 양 하나 사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왜? 샀다가 들어가서 흠이 있으면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다시 이거 흠이 있다 못 봤는데 기준이 안 맞는다
어? 뭐 환불 해주면 좋지만 환불 안 해주면 또 주인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뭐 교환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교환하기 다 거기서 제일 좋은 거 가져왔는데 제일 좋은 게 불합격이야. 그럼 환불 받아야죠. 다른 데 가야 돼. 그러니 그냥 내가 돈 더 내고 그냥 나는 시간을 비용으로 사겠다. 시간을 사겠다. 돈 더 내고 시간을 벌겠다. 그럼 와가지고 비싼 거 아는데 덤태기 쓰는 거 아는데 나는 그 대신 시간을 버는 거니까 내 수고를 버는 거니까 그래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방해하는 거죠. 다 예수님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주님이 나를 방해한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 애가 어떻게 질문하냐면 하나님 제 인생을 멈춰서게 하는 길을 막아버리는 뜻이 뭐예요?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내가 하겠다는데.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질문이 잘못되니까요. 이게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건 줄 알아요. 내 건 줄 알아요. 우리 질문을 잘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맡긴 거예요. 잘 쓰라고 맡긴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주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주권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그 인생이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빌려 쓰고 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데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빌려 쓰고 있다. 잘 쓰다가 감사하게 썼다고 하고 돌려드려야지. 근데 그게 그때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잘 쓰다가 빌려 쓰니까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쓰다가 조심해야 돼. 잘 쓰다가 잘 돌려줘요. 그리고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썼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생 안에서 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에 겸비하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전이 네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또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단단히 단속하게 하시고 하나님 빌려주신 모든 것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겸비함으로 잘 쓰고 잘 관리하고 후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때 감사하며 잘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